핵심 단어들이 이 단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30회 나타납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괄호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3절에 들으라,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앞뒤로 묶어놓고 있다는 뜻이죠. 들으라는 명령은 신실한 유대인들이 매일 낭송했던 신앙 고백인 쉐마의 첫마디 말씀입니다. 같은 명령이 예수님의 비유의 서문에 붙어 있으므로 그의 말씀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연속선상에 서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듣는다는 사상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에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지만 예수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모든 사람이 깨달아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처음 읽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도록 자극합니다. 좋은 씨를 길가에 뿌리고 바위 주위에 뿌리며 가시밭에 뿌리고 있는 이 농부는 얼마나 부주의한 사람인가. 강보면 살포 방식으로 인하여 씨들은 길에 돌이 많은 땅에 가시덤불 사이에 들었습니다. 밭은 씨가 뿌려진 다음에 갈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실망적인 시작과 성공적인 끝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를 좌절케 하는 다양한 장애들은 빈 공과 깜짝 놀랄 추수, 즉 30배, 60배, 100배의 추수 양한 산출에 비하여 뿌려진 씨의 비유를 생각할 적에 두 가지의 대조를 오로지 드러내기 위해 진술된 것입니다. 요컨대 이 비유는 닥치는 대로 뿌리는 길,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자리 땅을 경작하고 큰 확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합니다. 실패의 비율은 당연할 뿐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로부터 거두어들인 좋은 수확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땅의 성격을 고려하면 보통 농부는 좌절과 실패를 당하지만 마지막에는 자기의 수확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서 번성하여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추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자신이 실패와 성공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고 암시하지만 성공의 이유보다는 실패의 이유에 주의를 더 집중하십니다. 비유로부터 합리적으로 다음의 생각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람을 향한 자세가 어떠한가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세상에서 크게 달라지게 합니다. 비유 자체는 전혀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즉, 한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고 실패하기도 하고 많은 수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은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갱신하도록 씨를 뿌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비유를 말하는 자에게 신앙적 헌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을 다시 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사역 사이에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극히 소수만이 깨달을 것이라는 암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씨 뿌리는 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을 뿌리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이미지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방식이 그 어떤 사람의 포함될 것인가 배제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닙니다. 둘째로 씨 뿌리는 자가 추수의 소망을 가지고 척박한 땅에까지 임의대로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농부는 어떤 씨가 설모없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해서 씨를 뿌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씨는 계속 뿌려질 것입니다.
아주 너그럽게 말입니다. 오직 씨를 뿌려야만 추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시기든 적당치 않은 시기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원리상 아무도 제기시키지 않는 아낌없이 주는 씨 뿌린 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유는 탐욕스러운 새들, 적박한 땅에 내려지는 강렬한 뜨거움, 수많은 가시들로 말미암아 야기된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좋은 땅으로부터 소출을 얻게 됩니다. 농부는 씨를 낭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수물을 얻기 위하여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밖으로 드러난 실패, 불신앙적인 무지, 태만 혹은 파괴적인 반대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수가 좋은 땅의 반으로부터 올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이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은 옛 시대를 즉시 뒤집어 놓는 극적인 갑작스러운 도래를 통하여 오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악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즉시 자취를 감추지 않으며 백성들은 보편적으로 반항하지 않습니다. 신은 삼켜지고 시들어지며 질식되기 쉽기 때문에 실패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슈는 어찌하여 예수가 비유로 가르치시는가에 대한 설명, 즉 비유와 그 해석 사이에 삽입된 단락 가운데 두드려져 있습니다.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몇몇 사람들은 진리가 어떻게 다가오든 그 진리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들은 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며 듣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비유는 열매를 맺는 일, 4장 8절에 결실하였으니 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표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본문은 성장 이전의 열매 맺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명하고 있으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의 부르심을 주의하여 듣고 그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추수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비유 가운데 들어있는 교훈에 대한 설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 비밀이라는 단어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전달해 주지만 그것은 성경적 어원에서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알 수 없는 어떤 것 혹은 비밀한 어떤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은 인간의 이해로는 덮여져 있고 하나님에게는 알려져 있는 하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불가해하다는 의미에서의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 그리고 사역 안에서 베일에 가려진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의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간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도해 줄 말씀 사역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종말론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기적을 통하여 진행되어 가지 않고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 진행되어 갑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도록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까지의 인용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가 의도적으로 진리를 숨기는 불분명한 말씀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백성들을 추려내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본문의 정황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시행하시기까지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실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면서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선지자를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설교하도록 부르십니다. 이사야 시대에 백성들은 그 땅과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사실이었던 것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실입니다. 당시는 순김과 고통의 시기이며 이해를 위해서는 파괴를, 즉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파괴를 말입니다. 이 파괴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부인과 외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인들과 대조되는 내부인들을 만들어주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내부인은 정직한 구도자로서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비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외인들과 차이가 없지만 그들은 설명을 들으려고 예수에게로 오기로 결심을 한다는 사실에서 외인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내부인들은 무관심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외인들은 단순히 비판적이어서 명확한 의미를 얻기 위하여 예수 주변에 모인 제자들과 합세하는 것을 끓입니다. 내부인은 자기들의 삶을 구원하리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만 선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부인들은 좌절과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 들었던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소위 외인들은 내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내부인들도 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배후에 숨겨져 있는 것을 분별하도록 듣고 있는 것을 주의하라고 경각시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뭘 이해와 무지가 그들이 외인이 되어가고 있는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대적자와 배반자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분을 부인합니다. 그분을 죽도록 남겨두고 모두가 도망칩니다. 다른 한편 외인으로부터 뚜렷하게 드러난 사람이 내부인들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나 서르보니게 여인이나 로마 배부장 등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곳은 시들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사탄의 그 시들을 물고 가버리는 것으로 생각되는 곳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외치고 그를 따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첫 번째 제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는 보다 통찰력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을 내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근거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13절에서 20절까지 비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헬라시대 문서에서 씨 뿌리는 자는 선생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흙은 학생들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씨 뿌림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고한 언유였으므로 예수님의 비유는 교육을 통한 심령의 개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신에 관한 것입니다. 설명 부분은 모든 흙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성공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흙에 달려 있습니다. 이 비유는 씨의 소출이 전적으로 그것이 좋은 땅에 심어지느냐 아니면 나쁜 땅에 심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말씀의 수용이 듣는 자의 마음에 선지하는 영적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그 해석은 그들 가운데 있는 특별한 차이들에 매달립니다. 첫째로 길에 뿌려진 씨는 사탄이 비록 묶여 있을지라도 무관심하게 듣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된다는 경고로서 역할을 합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길에 있을 때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누가 그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우편인가 좌편에 앉느냐에 관해서 논쟁함으로써 예수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계시해준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둘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는 즉시 자라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바위층이 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들이려는 씨로 하여금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쁨의 좋은 시기가 지나가고 고난과 박해의 시기가 올 때 식물은 시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약간의 도점만 가해도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을 보고 놀라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심을 절구하는 일시적인으로 불타오른 불꽃과 같은 군정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빨리 반응을 보이던 제자들까지도 압력이 가해질 적에 재빨리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에서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그가 포박을 당한 후 제자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갔을 때 재빨리 실현됩니다. 돌봤던 한 사람의 신앙이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을 견디려면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의 흙은 비옥하지만 너무나 잡초가 많아서 좋은 씨가 결국은 질식합니다. 세상에 대한 근심과 부를 좋아하는 것과 다른 것에 대한 욕망 등이 그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좋은 땅과 나쁜 땅을 함께 보여줍니다. 나쁜 땅은 대조적으로 좋은 땅은 올바르게 듣습니다. 좋은 청중은 박해에 의해서 시들지 않도록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쁜 땅에서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씨가 실패하는 것처럼 좋은 땅에서는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성공합니다.